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면서 저와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저와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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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보다는 둘이가 낫고 둘보다는 네 명이 나아요.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머니의 날이죠.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면서 온통 아이들과 남편들이 긴장하는 날입니다. 조금이라도 심기를 힘들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빠 watch out, very careful 나고 그러더라고요. 엄마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오늘 사실 어머니가 없으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머니 통해서 왔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에요. 지난주에는 아이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자식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복받는 일인가. 또 다음 주는 부부가 복받는 부부가 되려면 성경적인 부부가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요즘 한국의 아파트 이름은 옛날에는 아파트 이름이 삼성, 현대, 대우아파트, 건영아파트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름이 타워 팰리스, 미켈란 쉐르빌, 아카데미 스위트, 현대 하이페리온. 참 외우기 힘들게 만들었다. 근데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그런데요. 며느리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했다. 왜 며느리들을 배려했느냐? 시어머니가 잘 못 찾아오도록 그렇게 했다. 그런데 요즘 다시 아파트 이름이 복구 바람이 불어서 다시 씌워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인즉슨 찾기가 힘드니까 어머니가 시누이 손을 잡고 오더라.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였다. 초등학교 다니는 체리오가 오늘 떡 대접하는데 잘 많이 드세요. 제리오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리오한테, 이거 반 애들한테 다 그랬대요. 이제 5월 8일이 어버이날이니까 편지를 써라. 해가지고 편지를 다 쓰게 했대요. 선생님이 다 걷어서 이제 읽어보는데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제리오 그 다음날 불러냈습니다. 리오! 일로 나와! 무슨 영문을 몰라가지고 나와서 읽어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리오가 자기 편지 쓴 걸 읽었습니다. 부모님, 저를 낳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집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한테 네가 잘 된다. 네가 형통한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님을 잘 섬기라. 오래 살려면 부모님을 잘 섬기라 했어요. 다 오래 살고 싶지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사실. 오래 살려면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 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생각이 돼요. 찬송을 부르는데 목이 매서 찬송을 중간중간 못 불렀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어머님이 그 성경책 읽으시던 거 생각도 나고 그 가사가 저같이 모태신앙들은 어머니의 그 사랑이 생각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늘 부르짖던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서 찬송을 다 못 부르겠더라고요. 참 떨어져 있는 게 부모고 불효고 또 먼저 떠나버리신 부모님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 아프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마음이 먹먹하고 아프고 또 좋기도 하면서 자식 생각하면 좋기도 하면서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효도하고 오래 살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효도를 시켜야 돼요. 자식들한테 부담된다고 자꾸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러면 안 되고 성경적인 원리잖아요. 그래서 효도를 시키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이니까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섬겨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효도를 시켜야 됩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은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니까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40페이지가 됩니다.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죄악 리스트가 나옵니다. 어떤 게 죄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 합당치 못한 일이 죄지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로마서 1장에서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 성경에 보면 그 예가 나옵니다. 부모를 거역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입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압살 맞아 죽을 놈이야. 압살롬이.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게 많죠. 다 말아 맛있는. 다 말. 솔로몬. 내 생각이요. 솔로몬은 솔로몬 한다 해서 솔로몬이. 첩이 많았잖아요. 솔로몬.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를 슬프게 해서 가장 비극적인 죽임을 당한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방인 공주였던 그솔 왕 딸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입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서 승리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항상 공을 자기한테 돌렸습니다.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거는 일반적인 원칙인데 자꾸 이 땅에 뭐를 남기는 거 안 좋은 거예요. 이 땅에다가 뭐 흉상을 만들고 기념을 만들고 하는 건 성경적이지 못해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왔다가 갈 뿐이지 하늘나라에다가 우리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 땅에다가 뭘 세우려고 그럽니다. 이 땅에다가 뭔가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세워가지고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데 우상이 되기가 쉬워요. 왜 예수님의 십계명이 지금 없겠습니까? 왜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줄 서겠습니까? 거기 가서 참배하고 그거를 섬기고 말이죠. 집에 모시려고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일부러 없애신 거예요. 옛날에 하여튼 기념되는 그러한 법궤라든지 성배라든지 이런 옛날에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 같은 것도 만약에 지금 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봐라 예수님이 그림이 사진에 찍혔다 어쩌다 이러면서 말이죠.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건데 자꾸 형상을 만들고 그게 절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들이 다 그렇게 절하고 우상숭배인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남기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념비를 자꾸 세워가지고 자기를 드러냈어요. 외모에 대해서 가장 프라이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머리가 길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죽냐 하면은 말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자기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렸을 때 다윗의 장수가 가서 목을 잘라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다윗이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막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막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잘 안 돼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하나님의 법칙대로 부모를 잘 섬겨가지고 복받은 사람의 예 중에 최고의 탑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여러분 아주 약삭버른 머리를 가졌죠. 태어날 때도 쌍둥이에 태어나면서 형 에세이 다리를 잡고 내가 먼저 나갈래 하면서 잡았던 사람이고 팥죽 끓여가지고 장자권 택했던 사람이고 또 머리 쓰는데 하여튼 잔머리 굴리는데 아주 천재였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자식 중에서 편애했어요. 또 요셉은 너무너무 불쌍히 생각했습니다. 또 그 요셉하고 베냐민은 같은 엄마 라헬에게서 낳았는데 라헬이 둘째 낳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막내를 놓다가 죽으니까 그 라헬을 특별히 사랑을 했고 자기 아내가 4명이 있었잖아요. 그냥 라헬을 더더욱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다른 형제들은 그냥 보통 흑백 옷을 입혔는데 채색 옷을 알록달록 그런 저고리를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볼 때 아버지는 저 요셉만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편애했어요.
물론 부모가 똑같이 사랑하지만 더 사랑이 가는 자식이 있죠. 또 그렇게 안 해도 자식들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 아버지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죠. 그래서 애굽 나라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일 천지요. 계속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그의 삶은 조금만 수렁 속으로 빠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아버지를 한결같이 대합니다. 나중에 자기가 총리 대신이 돼서 형제들하고 같이 앞에 왔을 때 아버지를 향해서 나중에 아버지를 선대하고 좋은 자리에 앉히고 또 나중에 다 이제 그것을 밝힌 다음에 그의 형제들을 다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살아가게 하고 아버지한테 정말 효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 47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앞에 보세요. 47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말아달라는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렇게 순종합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모토였어요. 순종하는 게 자기의 삶의 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복받는 지름길이 다른 게 없어요.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지라도 삼촌한테 잘하고 또 교회의 어른들이 우리의 부모예요. 영적인 부모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효도를 잘 하셔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한계선 집사님하고 우리 남선교회에서 특별히 더 마음을 담아가지고 특별식을 준비하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사랑하려고. 이것이 복받는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생각하고 사랑하고 또 섬기고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게 돼 있다. 성경의 원칙입니다. 다 같이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머니를 공경해라. 어버이를 공경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장수한다는 의미는 생명이 연장돼서 80, 90까지 산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in Christo,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났거든. 네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네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달라졌다면 만약 네가 이렇다면 너는 더욱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찬양대가 나와서 오늘 찬양했죠. 너무너무 어려운 곡이죠.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날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게 그 찬양을 드리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효도한다는 것도 육신의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는 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고 또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일이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이거는 오늘 본문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짝이 되는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은정아 알겠니? 우리 딸이에요. 부모가 정말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 말기는 맞는데요. 부모가 부모 같아야 존경하고 사랑하죠.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자라면서 여러 가지 케어도 못 받고 시집갈 때 유독 다른 형제는 다 잘해줬는데 나한테만 잘 못해줬으면
서운하고 그 평생 가요. 평생. 그죠? 참 이런 것들. 애보다 못한 부모도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부모라고 지금 앉아 있지만 부모로서의 너무 부족하고 부모 역할 잘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 느낄 때가 많을 겁니다. 철없는 아빠들이 얼마나 많다고. 아빠하고 아들하고 썰매 타러 갔어. 근데 아들이 신나게 타고 있는데 아빠도 타고 싶어졌어. 얘야 나 좀 타자. 그러니까 싫어. 야 좀 너 많이 탔으니까 조금 쉬어. 내가 아빠 타고 한 번만 타고 줄게. 싫어. 어떻게 해요? 때려가지고 뺏어가거든. 애보다 못한 아빠 꼭 있어요. 꼭 있어. 또 맥도날드 가서 아이스크림 먹는데 애가 먹는 거 보니까 먹고 싶어졌는데 그게 자꾸 녹아내리니까 야 이거 자꾸 녹아내리니까 아빠가 싹 닦아서 줄게 해가지고 했는데 한번 그냥 다 입에 들어가 버렸네. 애가 울고 자빠지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어디에서 글을 보니까 이런 부모도 있더라고요. 나는 주말이 되면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낸다. 아이들은 주중에 보기 어려운 아빠를 주말에 그냥 두지 않는다. 만화도 같이 보고 동화도 같이 읽고 딱지도 같이 치고 장난감도 같이 가지고 놀고 싶어 한다. 그런데 아이들과 이런 놀이를 하다 보면 간혹 내가 아이들보다 더 많이 빠져든다는 느낌이 든다. 내가 아이들보다 파워레인저, 가면라이더, 울트라맨 시리즈 다음 해를 더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나 혼자 만화 영화를 보기가 창피하니까 아이들을 끌어들여 보기도 한다. 야, 파워레인저 고스트버스터 37회 한다! 크게 소리 지르면 아이들이 내 주변으로 모이기 마련이다. 딱지치기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이 아빠 세계 딱지치기 선수권 대회 해요 라고 말하면 괜히 기분 좋아진다. 마트를 가도 그렇다. 아이들이 아빠 때문에 완구 코너에 가서 구경하는 경우도 있다. 아이들도 그런 아빠의 마음을 아는 것 같다. 며칠 전 막내 아들은 아빠 심심하죠? 우리가 딱지치기 같이 해드릴까요? 하는 것이었다. 인정하기 싫지만 그때 심심했고 딱지치기가 하고 싶었다. 물론 눈치 없고 덜 떨어진 아빠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아이들과 딱지를 쳐서 하나도 남김없이 따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선의로 놀자고 제안한 아이들은 결국 울음보를 터뜨리고 말한다. 참 부모 같지 않은 부모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사실 이런 구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딱지치기하고 구슬치기하고 막 그렇게 놀았거든요. 말타기 하고. 그러니까 애들하고 놀다가 보면 자기의 나이를 잃고 애처럼 행동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내들이 하는 말이 뭐야? 우리 집에 큰아들 하나 있어. 큰아들.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 남자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철없는 부모들이 보면 우리가 참 부모라고 그래도 오늘 아침에 카드 써서 아빠 감사해요 받았지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참 감사하다 싶어요. 감사가 절로 나와요. 그래 놓고 우리가 우리 부모들을 생각하면 부모를 원망하고 또 아빠 엄마가 나한테 잘못해주고 섭섭한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을지 않겠나. 우리의 부모님은요 일제시대 때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또 일제시대가 끝나니까 해방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남북이 나눠져서 이념 속에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38선을 뚫고 이남으로 나왔어요. 6.25가 터집니다. 6.25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는 걸 봤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할 수가 있을까요? 먹는 거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어요. 저희 아버님도 중학교 때 점심시간 되면 밥을 못 먹고 밖에 나가서 수돗물 틀어서 배를 채우고는 먼 산 바라보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참 우리 애들이 들으면 뭐라 그랬어요? 그때 밥이 없으면 짜장면 사 먹으면 될 거 아니냐고. 이해를 못하죠. 그런 세대였거든요. 그들의 세대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들의 세대에서 우리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살았을까. 그분들이 최선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상처가 됐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분들의 삶의 현주소였다는 것.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할아버님을 향해서 또 여러분에게 마음에 섭섭함을 주었던 친정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되겠어요.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하셨듯이 내가
부모님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분들 역시도 상처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살았다 이거예요. 큰 오빠라도 하나가 성공하면 그저 자식들이한테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한 사람이라도 좀 잘 돼서 가정을 일으키면 좋겠다라는 소박한 마음으로 그것이 나머지 형제들한테 자식들한테 기회가 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현재 그 삶 속에서 그분들의 최선이 아니었겠는가. 이해하려고 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미 돌아가신 분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막 이랬다고 저랬다고 하면서 마음의 섭섭함을 가지고 그 상처를 가지고 막 섭섭해하고 내가 남편 볼 낯이 없다라든지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것이 한이 된다든지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이미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비록 들으실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섭섭하게 해줬다고 내가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unconditional love를 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해도 우리가 여러분의 부모님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섭섭한 부분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때 그 순간에 살아왔던 그분들로서 어쩔 수 없었고 내가 그분들을 이해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적하기 전에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러한 생각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해야 되겠다. 다 받아들여야 되겠다.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에 내려놓지 않고 있는 그런 섭섭한 부분까지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결함 받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면 시작. 부모님을 잘 섬기면 축복받는다. 최경주가 골프하는 장면이죠. 우리 코이노니아 주관으로 이제 골프 대회가 열린답니다. 많이 갈고 닦은 실력으로 열심히 이렇게 친교도 다니시고 또 VBS도 돕고 그러면 좀 좋겠네요. 어떤 분들이 보니까 가족이 와가지고 골프를 너무너무 열심히 치더래. 너무너무 진지하게 치더래. 가만히 보니까 같은 가족들 같은데 너무 진지하게 치더래. PGA처럼 치더래. 그래서 돈도 걸려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치는 것 같은데 아무리 뒤에서 보니까 자꾸 딜레이가 되고 앞에서 너무 막 규정대로 하고 막 타이트하게 하고 그래서 도저히 못 기다려가지고 가서 물어봤대요. 돈 건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물었더니 예, 말도 마십시오. 오늘 이거 해가지고 지는 사람이 부모님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래서 오래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섭섭하고 또 아프고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세요. 그리고 전화하세요. 살아계신 분들은 전화하세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고마워요. 어머니 고마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천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천을 해야 되죠. 실천을 하고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우리의 육신은요. 원타임은 돼요. 근데 자꾸 훈련을 안 하면 영적인 습관은 우리 속에 안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나 사고가 났을 때 한 승무원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고가 딱 났을 때
자기들은 하도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지더래요. 그 다음에 뭐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그냥 몸이 그렇게 움직이지더래요. 뭘 생각을 하고 한 게 아니고 하도 연습을 많이 하니까 그 매뉴얼대로 그대로 몸이 자동으로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레이건 대통령이 저격당했을 때도 한 경원이 몸을 덮쳐서 살신성인을 했어요. 자기는 죽고 대통령을 살렸습니다. 그러한 행동들이, 몸을 날리는 행동들이 끝없는 반복된 그런 훈련을 통해서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여지는 거지 생각을 하고 이성을 통해 갖고 말해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요, 원타임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한국에다 전하면 우리 민족은 워낙 사랑한다는 말에 인색하고 또 받는 것도 어색해.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오랜만에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사랑해요. 그러면은 엄마가 뭐랍니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니? 아니 목사님이 실천하라 그래서 전화했어. 사랑해요 어머니. 그래 알았어. 근데 무슨 일이야? 정말로 말해봐. 훈련해야 돼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는 건 평소에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서 생각하고 사랑하고 또 교회 어르신들을 바라보고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어르신들 찾아가서 손잡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시고 한번 꼭 끌어안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도 나이 드신 분들한테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실천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신방을 하면서 한 자매님한테 요즘 말씀이 잘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 은혜 받아요. 근데 화요일까지밖에 못 가요. 화요일 지나면 또 삶을 속에서 너무 넘어져요. 힘들어요. 정신없이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훈련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또 한 집사님한테 신방을 갔더니 지난주 말씀을 듣고 말씀에 찔려서 회개했대요. 야, 내가 자식한테 예수 믿으란 말도 못하고 그저 자식 존중해 준다고 그렇게 말도 못하고 살았는데 말씀을 듣는 내내 마음에 성령께서 자꾸 지적을 하시고 그래가지고요 회개했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이들이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왔는데 간절히 이야기했답니다. 실천했답니다. 아이들한테 교회 나가라. 내가 그동안 그런 말을 못했는데 교회 나가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참 보람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결단을 하고 말씀대로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 말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그물을 던졌으니 집사님이 이제 그물에 찢어지듯 열매가 맺히겠네요. 그물 속에 큰 고기들이 잡히겠네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훈련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내 주인은 예수님이구나. 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구나.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랑하자. 용서하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자. 회개하고 실천하자. 부모를 공경하자. 아무리 부모가 내게 못해준 것 같아도요. 그분이 10달 동안 입덧을 참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10달 내내 입원하는 분도 있더만요. 아무것도 못 먹는 사람도 있더만요.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몸이 아파도요. 절대로 약 먹지 않고 그 고열을 견뎌내더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임신을 했는데 암인 걸 알고요.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애를 출산하고 하늘나라 가더만요. 자식을 향하여 사랑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의 인생을 포기합니다. 굵어진 그의 손, 거칠어진 손, 굽어진 허리,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분들은 나이가 드셨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지셨습니다. 젊음이 지나갔습니다. 뭔가를 누려보려고 하니까 이제는 내 옆에 안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멀리 있다는 것 때문에 불효합니다. 전화통만 들고 효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몇 푼 보내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일을 다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전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 나간 당자가요, 집에 돌아와서 그 아버지를 다시 만나서 자기의 밸류를 찾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돼지 열매를 먹을 때는 돼지보다도 못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서 그의 머릿속에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내 사환들은, 아버지의 사환들은 굶지는 않는데 내가 아버지의 자식이라도 아버지 자식이라고 부르짐을 안 해도 내가 사환으로서, 종으로서도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마음을 돌이켰을 때,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그는 자식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됐어요. 자기의 가치를, 자기의 밸류를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 인생의 밸류는요, 우리의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존중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드릴 때 내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분을 존중해 드려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정죄하고 원망한다고 내 인생이 가치가 잊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이제 찬송은 아닙니다만은 나 실제 괴로움 우리가 한번 부르면서 1년에 한 번 이거 불러야 됩니다. 부르면서 우리의 부모님 생각하고 또 못해드린 거 생각하고, 그러나 내가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잘 살겠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오늘 전화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정말 그분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바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다 이전하겠습니다. 어려서 안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군기 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들 싸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러니 땅 위에 그 무엇이 어머니의 머리 숙이겠습니다. 우린 다 불효했습니다. 그 사람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은혜로 산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리고 성령님 의지하고 살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내 공로로 사는 줄 알고 교만히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와 한숨이 남지요.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그리고 하늘나라에 계신 여러분의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또 한국에 멀리 계시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아이들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어도 좌절하지 말고 이민생활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CD를 듣는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일어서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살아계실 때 내가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우리의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을 잘 보살피며 살겠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잘되고 형통하는 길임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을 실천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효도하겠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한번 결단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멍든 마음, 우리의 상처난 마음, 우리의 한탄되는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주님 자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의 불효를 하나님을 향한 효도를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에게 잘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남아있는 삶을 통하여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효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의 부모님들을 내 부모님처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잘되게 하옵소서. 장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효도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 얹기 바랍니다. 아픈데 손 얹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삶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게 너무 많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해서 불효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 아버지한테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불효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난도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까이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만 바라보고 살 때도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계신 우리의 부모님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멀리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무것도 못 드리고 전화 통화 붙들고 눈물 짓는 이민자들의 아픔을 우리 주님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분들의 기대에 맞게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고 자식들을 잘 키우면서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떠나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어른들을 내 부모님처럼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물을 거두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날에 연약한 육신을 거두고 나와 만날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나의 할아버님 기쁨으로 만나게 하시고 더 이상 눈물과 고통과 한숨이 없는 병들미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만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의 역경을 이겨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데 손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대로 변화되는 귀한 축복이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이고 안수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여 기쁨으로 넘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부모님을 공경하여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소망하며 실천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장래와 일토와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